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어젯밤에 세계는 지금 제가 잘 보는 편인데 1시간 동안 중동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현장에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는 호남지역 장로 모임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이 세대로 본 주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인사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면서 집회 때마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좀 계시죠? 주님 언제 오셔도 그 미련 없이 가실 준비하고 계시죠? 말로만 하십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너무나 마라나타 자주 오시다 보면 이게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3따로 또 고백따로를 하게 되는데 3따로 고백따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외치는 것처럼 내가 언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도 내가 언제 공중에 주님을 만나도 후회함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잠시 말씀을 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면 될까? 비유라는 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너희들을 교훈할까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장터에 앉아 놀고 있는데 동물들을 불러서 춤을 추게끔 피리를 불어도 그냥 피리 따로 춤추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삶 속에 취해서 그냥 그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게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따로 하는, 이 세상이 마치 오래 있을 것 같은, 내가 이 세상에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벗어나는 삶이 살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또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유튜브로 엄청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그렇지만 내 삶은 따로 가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또 삶은, 우리 생각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슷하게, 아니 조금 달라도 적당하게 주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귀는 다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거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곧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밭이 나오죠? 몇 가지 밭입니까? 금방 본 말씀이? 예? 3가지입니까? 잘 보시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6가지냐면 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는 밭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얇은 흙이 있는 돌밭에 떨어지는 밭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러한 밭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입니다. 그럼 이 좋은 땅 중에서도 상중하 30%짜리, 60%짜리, 100%짜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의 순종은 100배의 열실을 계시지만 맺지만 30배는 60배는 그 정도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고 마음의 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열매를 못 맺는 3가지 밭이 있고 30배, 60배, 100배 맞는 좋은 밭 중에서도 상중하 이렇게 3가지 밭이 있는데 우리 완주 봉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충격을 받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큰 표대가 돼서 그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온 생애를 드리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 100% 삶 속에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의 밭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들을 때에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먹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또 맛이 없는지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은요 준비가 된 사람은요 그냥 생쌀만 갖다 줘도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듣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우리의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 주님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그 밭은 누구의 책임이다? 예수님 책임이다? 아닌 것입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100% 본인 책임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듣고 쫓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할 때에도 사람의 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100%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좀 길지만 잘 하시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넘친다는 생각이 없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가 귀걸이에 듣고 순종해야 될 걸 믿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100%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더하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믿음에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행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 믿으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잘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만일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그 사랑이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건 어려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베푸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받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앞에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에다가 사랑의 단어를 넣어줬습니다. 사랑이 말로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말이라도 듣고 싶어 하시는데 행동은 안 해도 진정한 사랑은 말과 행동이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그 증거를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읽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희생이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희생이 없는 사랑은 뭘까요? 그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차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좋아하는 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세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사탄과 우리와 차이가 뭘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해를 합니다.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것은 지식인 거예요, 지식. 전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귀신이 떠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 충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지적처럼 내가 혹시 이 사단 마귀처럼 입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닌가. 내 삶 속에 정말 속 깊은 데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으로 지금 들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떠든 것 같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사람의 핵심이고 사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체일 뿐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었다고요? 행함으로 믿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기를 거절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못 됐을 것입니다.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행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행함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도 아니고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중요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공존할 때, 함께 역사할 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하면 그 믿음은 50%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지적은 0입니다. 0.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듣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10점도 안 준다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0% 순종 못하면 아까 30%라도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노력이라도 발버둥이라도 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아시겠지만 전혀 말씀을 듣고 미동하지 않으면 100번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믿음의 삶은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거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느니라. 믿음은 준비하는 것이다. 노아는 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0년이 되었습니다. 100년. 최하 100년입니다. 100년에 걸쳐서 노아는 방주를 날마다 지으면서 준비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는 홍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홍수라는 큰 물의 넘침을 노아는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의 넘침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하신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100% 하나님이 장차 내가 방주를 다 지면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말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천성각가처럼 바보처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은 것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그럼 100%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해찰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배 짓는 데만, 방주 짓는 데만 온 가족이 그게 다 매달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인 것입니다.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루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과 그 집안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파수꾼들이 왔을 때 찾을 때에 지붕 위에다가 목숨을 걸고 만약에 발견되면 기생나합 삶 끝납니다. 왜? 첩자를 숨겨준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큽니다. 목숨을 걸고 지붕에다가 숨겨주고 거짓말을 해서 그 파수꾼들을 돌려보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니 한 자와 같이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심판,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기생나합이 100%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정탐꾼자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행할 때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이 기생나합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계십니까? 누가 그렇게 자주 질문하시더라고요. 복음 시간에. 천국을 믿고 계십니까, 동생님들? 지옥을 믿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100% 확실히 인정하고 믿기만 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믿고 있는 천국, 내가 믿고 있는 지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안 믿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순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이것이 바로 코앞에라면, 이것이 내 피부에 와 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바라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정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저는 때때로요 사도 바울이 부러워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실컷 두드러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가서 삼층천 하늘을 봤는데, 그잖아요. 삼층천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구경시켜 주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실컷 두드러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아니 죽음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으니까 밖에다가.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 하늘나라를 잠깐 봤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놀라운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그는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주님, 사도 바울의 반의 반 10%만이라도 천국을 조금만 보여준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변할지. 우리 지금 상상만 하고 있잖아요. 상상만. 얼마나 좋을 것이다.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울 것이다.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와 닿는다면 제정신을 못 살죠. 하나님 정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안 와 닿으니까 세상에 걱정이 조금만 와도 이 걱정 저 걱정, 내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마치 10년 20년 30년 살 것처럼 100년 살 것처럼 앞날에 그런 것도 끌어다 걱정입니다. 이 걱정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뻔합니다. 하늘의 것이 가려집니다. 주님이 보여준 것들이 안 보여요.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0% 믿습니까? 60% 믿습니까? 30% 믿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믿습니까? 지난 주일날 믿음은 행함이 가게 돼 있다. 믿으면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믿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 하나를 먹으면, 저 혼자 가서 먹으면 제가 누구 생각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아, 같이 와서 먹고 싶다. 같이 와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구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안 좋은 모습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합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100%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 삶부터도 100% 올인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시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것만 생각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집 사가지고 이사 가보신 적 있으시죠? 새 살다가 집 사고 이사 간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면 헌집 살다가 새 집 자고 이사 가신 경험 있으십니까? 새 집이 결정이 되면 헌집에 대한 투자는요 10원도 안 합니다. 안 그런가요? 모든 걸 다 새 집에다가 투자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왜 헌집에다 투자를 안 할까요? 곧 이사 가니까 거기다 투자한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바보 아닙니까? 그 이사 갈 집에다 되배하고 거기다가 뭐 집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거기 오래 살 것처럼? 곧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잠시 잠깐 우리 이사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주님의 나라로, 주님께로. 여기는 잠시 있다가 거쳐다 가는 나그네 세상길입니다. 세상길. 잠시 있다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100년이라 할지라도 잠시 있다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나라, 거기가 목표이고 거기가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수고가요, 거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농사를 짓든 집에서 자매님들 일을 하시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세상의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말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뜯어다가 거기다가 쌓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목표가 거기니까. 근데 아직도 목표는 거긴데 삶은 세상에 자꾸 이렇게 쌓는, 투자하는 이런 모습은요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믿습니다. 저 나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고 내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다면, 거기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삶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믿는 성도들을 볼 때에 달라 보여야 돼요. 얼만큼요? 완전히 달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안 믿는 가족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가족은 무조건 쌓아서 여기서 저축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거기 목표가 위에니까 모든 걸 다 여기서 뜯어다가 거기다가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투자하고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모든 걸 다 거기에 투자해야만 그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소속이 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사실이라면, 내 이름이 이 땅에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옮겨진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는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면 그 투자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기록하신대요. 결과요? 아닙니다. 과정, 삶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점수가 잘 나와야 선생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 속에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상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결과를 보고 상을 주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과정을 다 기록해서 상을 주시고 보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전도했는데 영원히 구원 못 받았다? 괜찮습니다. 내가 구원한 건 아니까. 그 10년의 과정을 하나님 보상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난 몇 사람이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전도일에 열심히 했느냐, 네가 얼마만큼 성도를 사랑했느냐, 얼마만큼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신 것 같이 결과에 대해서 상 준다는 말씀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행한 대로, 행함 그 자체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만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고, 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몇 프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 믿는 사람은 10%밖에 투자 안 합니다. 20% 믿으면 20%밖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러나 100% 믿으면 100%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여기 형제님들 계십니다. 자매들 사랑하시죠?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한 만큼 행동을 못 옮기는 게 제가 문제인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형제님들 순종하십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 3장을 보면서 깜짝 놀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하면서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들이 남편을 존칭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인 양반, 우리 주인 양반.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난 남편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 양반이라면 우리 남편 주인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사라가 그래서 사라가.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사라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라를 본받아서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남편을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면 내가 손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매님뿐만 아니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보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 가정은요, 이 땅의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타날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이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가정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님들이 믿음을 가진 만큼 이제는 내 마음의 밭이 100%가 되어서 30% 안 됩니다. 60% 안 됩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은 100%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을 가지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알면서 행치 않으면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분도 있습니다. 형제님들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해 감사합니다.